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에 대한 신탁을 다루고요. 또 46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서 뒷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한 신탁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유다에 대한 신탁과 열방에 대한 신탁으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예레미야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30장인데요. 이 30장에서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52장 예레미야서의 제일 끝부분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 그리고 그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살피는 부분은 유다에 대한 신탁 부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서 5장 앞부분은 크게 보면 유다에 대한 신탁 중에서 이 4장부터 6장까지 곧 북방으로부터 오는 재난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 2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록하고요. 다시 3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기록되고 있고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뒷부분에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앙을 맞이할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빨리 그냥 대충 살펴봐라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녀라. 구석구석 돌아다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니고 보고 알다라는 동사는 모두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즉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아라.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알아라라는 명령이 반복되어져서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샅샅이 잘 찾아봐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공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진리는 진실, 성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정의를 외면으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진리는 진실, 성실 그러니까 내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적으로 온전하고 또 외적으로도 정의롭고 진실한 그런 사람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의인을 찾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창세기 1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약간 과정법을 사용해서 비꼬는 어투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운명도 마찬가지 멸망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조건절로 시작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곧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면 똑같은 조건절로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거짓 맹세니라라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잘 지킨 것이 아니고 맹세를 어겼고요. 또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3절부터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선지자는 주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인 동형론적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의 형태를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찾아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주의 눈, 즉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진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진리를 찾으셔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지만 징계하셨죠.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받고 침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줄 모르고요.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한 그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여기에 언어 유희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렙, mem이라는 알파벳을 히브리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로 헬라어나 아니면 영어로 표기하자면 A라는 알파벳과 M이라는 알파벳 원어로는 알렙, mem이라는 그 두 글자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데 여기 받지 않다, 싫어한다라는 단어가 메아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가? mem이라는 알파벳과 알렙이라는 알파벳, 영어로 표현하자면 M 알파벳과 A 알파벳을 순서를 바꾸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 또 받지 않다, 싫어하다 이 단어가 알파벳 글자만 다른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그 글자 위치만 다른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으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꾸로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선지자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선지자는 4절에서 이제 내가 말한다 자신이라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강조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는 4절에서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리 곧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각에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유다 백성들이야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조건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백성들은 배우지 못해서 잘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개발되기 전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광복을 맞이하고 차츰차츰 발전하기 전에 배우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다 글씨를 잘 알지 못하는 문맹이었고요. 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 고대에는 예레미야 살던 그 시대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가난한 자들은
배우지 못했고 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층,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교육을 받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 문맹이 아니고 글을 알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을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못 배운 백성들은 그렇다 치는데 잘 배우고 똑똑한 지식을 받은 지식이 있는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와야 될 터인데 그들조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배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면서 율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밌게도 멍에와 결박이라는 단어를 선지자가 사용하는데요. 이 멍에와 결박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남유다죠. 이 남유다를 가축에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살찐 순말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멍에와 결박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국이 어떠한가? 6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마귀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래서 자유를 추구했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했던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원했던 자유를 얻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사자에게 잡히고 이리에게 뜯기고 표범에게 뜯겨지는 곳으로 가게 되었음을 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사자에게 잡히는 그림, 뜯기고 찢겨진 이 그림은 앞에 예레미야 2장 30절에서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칼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삼켰는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사자에게 삼켜지는, 잡아먹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고 회개하도록 외쳤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들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고 사로잡혀가게 되고 포위가 되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 하반절에 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반역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그것이 많고 심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의 결과를 만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표현 수사적 의문문이죠. 용서할 수 없음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1절에서 너희가 만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7절에서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자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자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은 그들이 각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는데, 여기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단어, 이 배불리 먹이셨다, 맹세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루살렘 주민이 자신을 배불리 먹여주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규정하는데요.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부부 관계로 들어갑니까? 언약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런 언약으로 그렇게 관계가 부부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언약 관계 안에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여전히 간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인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버리고 마음대로 돌아간 자유를 추구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한 것이고요. 그 간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레위기 20장 10절에 잘 기록해 주는 것처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여인은 죽이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찐 순말로 비유하고요. 순말이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힝힝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9절 끝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의문문, 그렇지 않음을 수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부적절하다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며 정당한 벌이라는 것을 구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게 하고 에워싸이게 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돌이 하나 더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무너짐은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올곧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오늘 본문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런 말 필요 없이 바로 진멸하셔도 될 터인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서글픔의 감정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범죄 실상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시면서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물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미 그렇게 패역한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전제하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 이 성경의 구절구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신이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회복을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고 또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우리의 범죄함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까지 배불리 먹이시고 바른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법을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원어 살펴보는 거 어렵습니다. 또 성경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도 읽어보고 혹시 우리 개정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어린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도 찾아볼 수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찾아볼 수 있고 한글로 번역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루하루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익혀가며 그 뜻을 행하며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법도 배우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길을 힘써 따라 행하는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는 우리 풍암전도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